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이 반역 사건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 13장하고 14장에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 반역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이 반역 사건은 출애굽을 해서 이제 막 출발한 시점, 그래서 약 출애굽 2년 차에 발생한 사건이에요. 시작이죠. 출애굽의 시작점에서 발생한 사건이 이 가데스 바네아 대반역 사건인데, 근데 앞장에서 본 우리 16장에서 본 이 고라의 반역 사건이 시점이 언제냐? 그 시간적인 어떤 이 저기가 직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이 고라의 반역 사건이 언제냐면 이제 광야 38년, 즉 출발을 하고 난 데 38년 있죠. 40년 전체를 40년으로 다졌을 때 바로 이 40년 마지막 그 말기에 있었던 사건이 고라의 반역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16장, 14장에서 15장에서 보았던 어떤 율법 그 제사 규정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빼면 어떻게 되냐면 시작도 반역이고, 그죠? 출애굽 40년의 시작도 반역으로 시작했고 마지막에도 무엇으로 끝나는 거예요? 반역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장과 16장의 시간 간격이 바로 38년이 되는 거예요. 38년 훌쩍 넘어서 고라의 사건이 발생을 하거든요. 이 광야 40년, 처음도 끝도 반역으로 시작해서 반역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 근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신실하게 하나님께 반역을 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또 신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이 두 개의 라인이 계속 반복이 되죠. 근데 이 두 가지의 상황은 결국은 지금도 마찬가지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 말씀 속썩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진실하게 약속에 근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는 그 보혈의 공로 의지에서 역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 이제 이 16장의 그 마지막 이제 광야 생활이, 광야 40년이 마지막 이제 맞춰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일어난 반역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결단하시는 건 뭐냐면, 안 되겠다. 다시 이 어떤 재정비, 뭔가 재정립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흐트러진 종교 제도의 질서와 권위를 회복시키시고, 또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인간과 인간 사이에 있어서의 이 올바른 관계 정립을 위해서 이제 몇 가지 조치를 하시는데, 그것이 오늘 이제 17장부터 시작해서 18장, 19장이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오늘 이 17장에서 하신 일은 이 반역 사건을 통해서 실추된 이 아론 가문의 권위를 세워 주십니다. 제1대 대제사장이면서 또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이제 감당했던 이 아론, 그리고 그의 이 대제사장의 가문에 대한 그러한 권위를 세워 주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이제 지파의 지휘관들에게를 대표하는 지팡이를 하나씩 가져와라. 그래서 그거를 어디에 두냐면 지성소에 두게 되는 거예요. 지성소에 두고 그 다음 날, 이튿날이죠. 지성소에 그 12개의 지팡이를 두고 그 다음 날 들어가 봤더니 그 지팡이 중에 아론의 지팡이에만 뭐가 난 거예요? 싹이 나고, 놀라운 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혔다는, 하루 만에. 자,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났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건 뭐예요? 하루 아침에 하루 밤 사이에 꽃이 피고, 여기 살구나무 꽃이라고 했는데 우리나라식으로 살구나무지 원어에는 아몬드 꽃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쨌든간 이 꽃이 열매가 맺힌 것을 이제 보고 이렇게 하신 그 목적이 있잖아요. 결국은 5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는 싹이 나리라.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그 명령을 주실 때 내가 택한 자의 이제 지팡이에만 싹이 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택한 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당신이 택한 자에게 주신 권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가시적인 그런 표징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만이 뭐였을까요, 여러분? 이들이 가진 불만, 그것은 앞에 16장에 나와 있는데 1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에 의해 스스로 높이느냐. 이게 불만이었어요. 여호와의 회중 위에 왜 너희가 스스로 너희를 높이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스로 왜 너희를 높이느냐. 결국은 이거는 왜 당신들만 군림하냐, 왜 독재하냐, 뭐 이런 그런 투의 이야기인 것이죠. 사실 이러한 어떤 그 리더십에 대한, 지도자들에 대한, 또 하나님의 사역자들에 대한 이 불만과 원망은 계속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이들은 구약에서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신약에서도 마찬가지고 계속 이러한 어떤 도전을 받아왔어요. 이런 도전은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신약에 보면 마태복음 21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도전이에요. 네가 뭔데? 네가 뭔데 이런 얘기를 해? 네가 뭔데 이런 지금 행동을 하고 있어? 라고 하는 도전이에요. 이 도전은 역시 또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던, 예수님의 콜링을 받아서 사명을 감당하던 사도들에게도 똑같아. 사도들에게도 사도행전 4장 7절에 보면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똑같죠? 모세가 받았던 도전이나 예수님이 받았던 도전이나 사도들이 받았던 도전이나, 그렇다면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목사뿐만 아니라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역자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모든 사역자들 부름받아 나선 이들에게는 똑같은 도전이 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질문을 누구에게인가를 받는다면,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이런 도전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자, 누가 권세를 주셨냐? 누가 너에게 이런 자격을 주었냐?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뭐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너희는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 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이 일을 행합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역사 복음을 막론하고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모든 자들은 도전을 받게 되어 있다. 근데 그 도전이 이제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고 나에게 참 아픈 일이겠지만 그건 당연한 일인데,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일을 감당하려 한다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그러한 도전들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한 도전들이 올 때 우리는 분명히 고백할 수 있고 확증할 수 있는 건 뭐냐? 아, 내가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 그것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셔서 그 권위를 세워
주십니다. 세상에 아무리 뭐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름받은 자라면,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하신 일이라면 그 권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 세워주신다.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분명한 권위와 증거를 하나님이 보여주신다 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과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지고 가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어차피, 믿음이 없는 자들은 어차피 욕하고 비난해. 그러나 겉으로는 욕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느새 부름받은 자들에 대해서 권위를 분명히 세워주시고 그 권위를 보여주시고 증거를 세워주신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증거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주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마지막 우리 예수님의 약속이잖아요. 이 약속이 무슨 뜻이에요? 세상이 우리의 앞길을 막아도, 우리가 하려는 일을 적극적으로 방해할지라도 부름받은 자들은 두려워해서는 아니 된다. 주의 어떠하심과 그분의 약속을 믿는다면 담대히 맞설 수 있어야 된다.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고 내가 너희의 증인이 되고 내가 너희의 권위를 세워줄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약속이지요. 네, 아론의 쌍난 지팡이 역시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증거와 하나님의 인정하심과 하나님의 세워주시는 그러한 권위가 우리에게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나를 부르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고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나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우리의 권세고 이것이 우리의 권위다 라고 하는 것 잊지 마시고 내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오롯이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